생각건대 현재의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미련하여 이 땅의 것을 쳐다보며 낙심하며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이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다니셨습니다. 특히 복음 전할 때는 정말 이스라엘 땅 지역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왔던 게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거든요. 왜 나그네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또 행인이라고 했을까요? 행인은 거류민이거든요. 외국에서 그냥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으면 코리안 타운,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행인이라고 하거든요.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해갖고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집에서 받는 대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렇게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이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지고 식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첫사랑이란 것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할 때가 첫사랑 같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질 때 그것이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 때처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그냥 살다 보면 가겠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뭐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래도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그래 열심히 순종하는데 어떻게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천국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그래도 설마 제가 지옥 가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을 돌아보고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를 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이 더 가치 있고 더 소망을 둘 때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갈 때 내가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물질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른 것이거든요. 조금 비유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분만 고생하면 영원한 이 너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평안과 행복을 주겠다고 하면 1분 고생 안 할 것 같습니까? 너희가 오늘 하루 1분만 고생하면 너가 죽을 때까지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 너가 행복을 주겠다고 하면요 1분 고생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과 이 땅을 비교했을 때보다 더 큰 차이거든요. 제한된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생,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 말씀 그대로 잠깐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봤자 정말 최대한 좀 살 좀 빼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고르고 좀 병원도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더해지면 한 120살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뭐 주님 꼭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세 자리만 보게 해줘서도 하여튼 전제 조건은 그렇게 12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았어도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히 인간의 유한한 삶과 이 육체의 유한한 삶과 이 영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양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천국에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나의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 이 땅에서의 모양, 이 땅에서의 삶 너무 거기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거기에 열매가 없다고 실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뭡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그 고난 어떤 모습일지라도 감히 천국에서의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정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래도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행복으로 쌓일 것입니다. 뭐 천국의 간증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저 작은 방에 있고 사찰 집사님은 3층 대저택에 살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쪽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간증도 많이 이렇게 있던데요. 예. 제가 초등학생 때 들었던 감동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실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천국의 간증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비교를 하고 뭐 이 옆집은 3층 집 사고 여기는 이렇게 옆집은 빌딩 쫙 올라가 있는데 내 집은 이제 나무 몇 개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천국의 삶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순수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남과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국에서의 비교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천국에서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비교라는 것은 설사 천국일지라도 비교가 있는 순간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 비교는요 제약의 시작과 거의 끝을 달리기 때문에 절대 남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더 만족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가벨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아벨을 제사받는 아벨과 자신을 비교해서 죽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세상신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신이 더 좋아 보여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가 왜 간음과 음란죄를 짓습니까? 보암직과 먹음직 비교하기 때문에 짓거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고 남에 있는 것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 탐심 가운데 도둑질하거든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삶을 추구할 때 그 비교 가운데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회방하며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모든 제약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서의 남과 비교하면서 더 행복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정말 큰 상급이 되어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천국에서 쌓여서 상급으로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쌓아온 모든 헌신들이,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천국에서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나그네에서 누가 더 열심히 했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누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했는지 그 상급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더 기쁨을 주시고 더 행복을 주시고 더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은요. 내가 누린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다 합칠지라도 느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요. 더 큰 것을 누리겠죠. 더 기쁨과 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서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황금인데 황금 더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 보석이 맨날 그 계시록에서 보는 천국이 제일 정확한 천국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신 천국이 그분도 천국을 다 보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뭐 없겠냐 이런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깨닫는 천국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을 잘 살면 정말 하나님이 만족한 삶을 살수록 살았으면 하나님이 더 큰 행복으로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거기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오죽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롭게 시작하자. 너무 과거에 묶이지 말고 이제 시작하면 돼. 너의 삶을 주님과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이제 믿는데요. 나이가 80, 90 다 돼갖고 할 게 없는데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루 심어서 천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시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삶의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수고와 했다.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죠. 나그네 같은 인생길.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러면 가정주부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집에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를 놔두고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직 아내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핵심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너무 실제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앉아갖고 10시간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 주부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성경에 하는 가장 선한 일이 자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말씀 구절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양육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이 뭐냐면 확실한 선이 뭐냐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선한 건 일이거든요. 그것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면 성경에 굉장히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걸어갈 때 말씀 이야기해주고 앉았을 때 말씀 이야기해주고 운동할 때 말씀 이야기해주고 밥 먹을 때 말씀 이야기해주고 누웠을 때 그대로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앉았을 때도 하여튼 네가 손자와 함께하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얘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손자 옆에서 유튜브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딱 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 땅에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혈육 정도는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이 사마리아로 통행한다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이 어디냐면 예, 그냥 그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고요. 예루살렘 지역이 남쪽입니다. 사마리아는 딱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방. 예루살렘은 남부 지방, 갈릴리와 나사렛은 북부 지방. 중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안 좋은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아서 그 통행하는 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내 마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안 좋아해 주는 사람 앞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지만 하나님 원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나그네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누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이 왜 생각나게 하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우 이놈의 새끼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전혀 떠오르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떠오르면 기도해주고 자식이 떠오르면 기도해주고 갑자기 집사님이 떠오르면 집사님이 왜 떠오르지? 전화 한 통 해보시고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이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이 이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못을 박으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박을 수 있을까요? 안 보고 박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안 보고 박을 수 있으신 분? 예. 무조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내 앞에는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지만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나오는 모든 죄악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 나그네는요, 그 과거를 벗어 던지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떠난다는 말은요, 나의 삶을 과거의 뿌리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아,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과거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그네의 인생길이 아니고 이 땅, 이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정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내가 과거에 생각해왔던 것들, 과거에 생각하며 탐심을 가져왔던 것들,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보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서 행복으로 대갚아 줍니다. 그게 상급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그네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뭘 들고 갈 수 있다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걸 왜 이 땅에서 안 해주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화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 가운데 자신을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까? 아, 내가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그게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왜 지금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 과거에 내가 나를 내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천국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그네는요, 항상 무언가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3절 4절이고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계획함대로 오신 거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보면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두 지파가 땅을 얻거든요. 요 지역은 이제 에브라임 땅입니다. 제가 지도를 살펴봤거든요. 이 땅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 지도를 살펴보니까 하여튼 나사렛하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부 지방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파키스탄의 나블루스인가? 하여튼 그 위치가 세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거든요.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동네에 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그네로 보내주셨네, 그냥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그네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나그네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했는데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성경은 어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오늘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그러면 세상과 함께 하느냐?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항상 물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모두 헌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우리의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장차 올 영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차 올 영광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잠깐 고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주님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올 영광은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그 이름 앞에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할 때에 내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6절 말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저는 이 6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행로에 피곤하여서 쉽니다. 예,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길이 지치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계속 살아라 하면 너무 힘든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쉼을 두려워하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왠지 쉬는 게 제약 같고, 왠지 쉴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쉼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 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쉬는 게 좀 죄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행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줍니다. 그 우물 곁에서, 그 내가 필요한 곳이 있는 그곳에서, 우물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나와 내 옆에, 또 나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렇지, 내가 등을 돌려서겠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야.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지. 그러니까 환난이지. 하지만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삶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세 번 기회 주면 괜찮은데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딱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큰 행복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의 종착점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걸음을 우리 혼자 걸어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끝까지 동행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주의 일을 위한 모든 헌신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다 아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거 생각하면요,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받기를 원해요. 자꾸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 모든 주를 위한 모든 행동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잘 안 움직여집니다. 오늘 새 출발,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오늘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갈 나그네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